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하는 자는 묶이고 부인하는 자는 자유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만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성령이 확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깊은 곳, 깊은 곳. 하나님의 영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깊은 곳. 성경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중이라고 합니다. 심중, 깊은 심중.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부어졌고 성령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육체 오감의 감각으로 이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체들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은사 받은 자들 가운데 꼭 목회자일 뿐 아니라 교회에서 세워짐으로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서는 두려움, 불안, 근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제 몸과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이 작동함을 통해서 이 안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부터 이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출처를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대다수 신자들이 그 소리를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몸에 지금 질병이 들어와서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인데 존재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묶이게 됩니다. 또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은 그 통장 잔고와 나를 동일시하는 의식이 이제 작용합니다. 그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이제 돈 다 떨어졌네. 이제 다음 달 이거 해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제 또 보통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대출 받아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대출 받았을 때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이자가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이제 그 이자 올라간 것으로 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는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원망불평합니다. 제대로 정부가 관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이자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하고 이렇게 불만을 갖습니다. 자, 안 믿는 분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말씀 은혜 받는데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차원에서만 복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가, 이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건 상황을 만나는 모든 것에서 소조, 모든 것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만난 사건, 상황,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건진받고 재정의 문제에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냥 복음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거고, 내 삶의 문제는 기도에서 해결받는 거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의식의 언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언어의 그 이제 의식이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 근데 언어의 의식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기도했을 때 문제가 착착착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의식의 혼은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경험을 했걸랑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는 이제 혼은 그 경험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경험.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더 중시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경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개척 두 번째 이전할 때, 처음 개척해서 거기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이 우상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쉽게 말하면 경험을 더 높였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 환경과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했든지 뭐를 통해서 했든지 우리는 보는 이 세계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몸과 동일시한 의식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경험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경험은 따라오는데 경험을 붙들지 말라. 경험은 지나가는 거다. 경험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너는 이제 말씀의 믿음에서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도 믿는 고백에, 믿는 말씀에 위에 굳게 서라고 한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가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라가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죠. 그러나 경험은 말씀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근데 많은 신자들 의식 안에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경험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우선시한대요. 아니요, 봐봐요. 만약에 말씀이 우선시한다면 그는 환경이, 경험이 없어도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는 믿고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아까 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이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이 학식케 한다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을 중시하는 의식은 감각에서 이제는 감각의 의식에서 이제 작용하니까 이 말씀은 그런데 난 지금 사랑이 없네, 안 느껴지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잘 이해해야 돼, 이게요.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 불안, 염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실존적인 측면에서 처음부터 누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실제 속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배우면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방황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옛 습관이 이 카르디아 심리학에서는 칼륨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이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치면 심해입니다. 가장 깊은 심해. 잠수부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누가 해체하냐?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를 옛 낡은 것들을 해체한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이 그냥 영혼 몸의 구조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고 출발점이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의식이 내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알므로써 내 몸에서 주는 그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신호라 그래요. 전기신호. 뇌에서 주는 이 몸에서 전기신호를 받아서 이제 이 뇌가 언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언어, 이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심심해, 지루해, 따분해. 그렇잖아요? 이 전기신호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여기까지 밝혀낸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근데 그렇게 전해드리겠지만 밝힌 뇌과학자들도 여전히 자기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몸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여러분 의식이 내가 영인 것을 딱 아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계시의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내 의식이 다 어느 날이 오면서 어느 날에 하면서 깨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깨어나면서 그리고 한 번 깨어나면 끝나냐? 아니요. 이제 깨어난 안에서 성령의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머리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누스의 인식사고기관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인식사고기관에 깨닫게 하시는 누스 안에서 이제 심중, 카르디아로 이제 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심중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불안, 염려, 근심에 만든 자리가 어디냐?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깊은 곳.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뭐가 좀 뭐가 열심을 안 내서 지금 불안, 염려, 근심 이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 혼이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를 알았어도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없냐? 안 오냐?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제 나랑 이거를 분리해서 본단 말이에요.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관찰하는 거죠. 분리돼서 관찰하는 거예요. 응?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객관화했어요. 이 감정, 이 생각, 이거는 지금 사실의 어떤 이 물리적 상황과 사건에서 만들어져서 온 감정이구나, 생각이구나. 이거를 이제 이 의식이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적 구원을 살 수 없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구원론 자체가 지금 기독교 종교적 언어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삶에서 구원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삶에서는 구원이란 이 단어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삶에서는, 문제 속에서는. 이해돼요? 문제 속에서는 구원이 단어가 빠져있고 복음이 빠져있다는 말을 문제는 기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기도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 니꼴, 기도 이렇게 들어오면요. 의식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가 이제 나가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이제 나란 의식의 혼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고 많은 무거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늘 제목처럼 부정과 부인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하고 초기에 저도 그랬어요. 들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특히 신자들이 이 부분에 많이 빠져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사실의 부분에서 어떤 지금 몸에 질병 문제가 발생했어요. 재정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이제 신자들은 이제 이것을 믿음이란 측면에서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 괜찮아. 기도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이 안에서는 내적인 이 마음 안에서는요, 여전히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면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면서요. 괜찮다면서요. 근데 괜찮지 않은 말이 입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나오잖아요. 이게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습되어서 만들어진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때, 야, 집사님, 믿음 좋네? 여기다 믿음 좋다고 또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힘들겠네. 어떻게 하면 괜찮아, 집사님. 응?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난 믿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와, 역시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긴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제가 27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렇게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정인지 부인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부정과요, 부인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요, 비슷하게 보여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 뿌리로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본론에서 부정하는 자는 사건과 상황에 묶인다. 자,
그럼 먼저 부정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은 보이는 현실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척, 괜찮은 척 포장하는 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외로 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부정을 회피하는지, 자, 제가 그랬다고 했어요. 초기에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위에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는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들었을 때 영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이들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이 의식은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재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재정의 지금 삶에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재정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심이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의 세계를, 지금 이 사실에 이 돈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돈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재정이 풀어지면 내가 무거움이 벗어지겠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부인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부정한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도피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그렇게 적용한 건데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지 부정인지. 자,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똑같이 부인한 사람하고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같은데, 부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이제 나오냐, 이 안에 의식 안에서요 계속요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적용했는데, 이 말씀대로 고백했는데 왜가 따라와요, 여러분. 왜 아직 해결 안 됐냐는 거예요. 왜 재정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 안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균전 들릴저다.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백한 사람은요 똑같이 재정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의 세계에서, 현상의 세계에서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알아요. 자기 존재의 뿌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지금 물리적 사실의 세계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예요. 삼위와 하나 된 자예요. 그 나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망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자아가 현실로 보니까 왜가 오겠죠. 왜가 오지만 이 나를 아는 의식이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게 나라는 걸 아는 의식으로 있는 자는 왜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가 어디서 오는지, 왜 출처가 어디서 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정하는 사람은요 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또 계속 뭐예요? 자아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발동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면 자아가 발동 안 하는 줄 알아요? 거짓자가 강하게 발동합니다. 어떻게 발동해요? 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더 고백을 강화시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자 채워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 가채짝에 맞으면 나음은 얻었도다 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라라라라라라 하고. 제가 초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살아봤나? 예? 내가 정체성을 알았어도 이제 누수의 부분에서 이해와 인지하고 사고하는 부분에서 복음을 접했을 때, 아, 새로운 피조물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나는 영이구나. 아, 나는 의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전에는 그것도 못 배웠잖아요. 그러나 아직 카르디아의 심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습관, 아담 때 형성되어 있는 물리적 세계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아직 해체돼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에서 누수의 이 생각에서 지금 조금 바뀐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수에서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인지하고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인지하고 이 바뀐 이 누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누수에서 조금 깨닫고 인지하고 나 알았어 하면서 삶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의 능력이 안 통할 때 사람들을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실망하고 또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아, 나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몰랐을 때인데 이제 알았는데 조금 이제 정죄감은 없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정죄에서 벗어주니까, 율법에서 온 사람들은 정죄를 벗어주니까. 그러나 삶에서 문제 일어났을 때는 이걸 가지고 고백하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통하네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찾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찾다가 왜? 다 과정들을 20-30년 오면서 체험, 공부 다 해보면서 오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삶에 큰 힘을 발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형식화 신앙생활하게 돼요. 형식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생명으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 양쪽 가정을 새로운 피조물 때 초기에도 이걸 겪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성령이 좀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걸 실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요. 이걸 실제 된 사람, 이 과정이 이제 오면서 갈등하면서 이 구조, 이 실제 된 사람, 성령이 실제 된 사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카르디아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민종아, 모든 말씀이 너에게 먼저 실제 안 되면 지식으로 누스는 뭐다, 카르디아는 뭐다, 영혼 몸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흘러나온다. 이 지식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내용을 접하면 머리 똑똑한 사람은 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개인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또 어떻게 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는 있죠.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라니까요. 여러분, 그 저번 주에도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 설교 듣는 분들, 초신자분들이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해보는데도 안 되고, 그러다 새로운 피조물 복음 접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 복음 다른 데서 또 듣다가 저 설교 듣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카르디아, 여기까지 이 복음이 빛이 성령의 히브리 4장 12절인가요? 13절. 날쌘검, 영과 간절 꼴수를 찔렀죠. 여기 카르디아,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면요, 이제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들요, 여기서 이제 실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실존적으로 실제가 돼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 카르디아까지 아직 그 바다로 얘기하면 깊은 심해까지 아직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빛이 겉표면적.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심중은요, 이 카르디아 여기는요, 우리가 인식해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훈련해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경건 훈련 아무래도 이 자리는 못 바꿔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기는 안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뀌면은 여러분 다시 올라와요. 역으로 올라와요. 여기가 바뀌어서 이제 누스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가 바뀌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여러분들, 네? 왜가 없어지면서 왜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인생의 삶에서 문제들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떻게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로 알아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 이 부분만 이제 바르게 잡혀버리면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누수 이 사고기관에, 인지사고기관에, 뇌과학자들로 말하면 이 전두엽과 시냅스에 막 잔해 쪽에 막 이제 옵니다. 그래서 융합되는 거예요. 예? 우뇌와 잔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직감, 이 세상 직감이라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이 영적 지혜들이요, 이제 뇌과학자들로 말하면 이 우뇌 쪽이에요. 직감을 받는데 예술가들이 좀 우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잔해와 이제 조합을 이룹니다. 조합을 위해서 이걸 이제 실제 삶에서 응용할 수 있는, 예?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걸 계속 체험하잖아요. 예? 아, 목사님 말씀에 체험 넣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체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요, 체험하려고 안 해요. 깨달으려고 안 해요. 예전에 초기에는 이 복음 알았을 때 얼마나 깨닫고 싶었는지, 알고 싶었는지. 그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보니까, 아니, 다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뭘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인데 뭘 그렇게 깨닫고 싶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건요, 이미 의식이요, 분리된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은 분리된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는데, 하나님과 지금 하나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서 지금 여러분 보좌 앉아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세키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그분을 보는데, 뭐 천사들처럼 그분을,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에서 계시록 찾아보면 거룩하다 막 경배하잖아. 그렇죠? 요 자리에 들어가면요, 경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요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찬양밖에 안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요, 여러분, 뭐를 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인생 힘들어요 라고 푸념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걸 알기 전까지 푸념이 나와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지. 이미 나도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하지 말라고 안 하겠지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말하면요, 이 자아는요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이거 성령이 카르디아에 일하시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돼요? 자꾸 하지 마라, 생각을 건전하게 해라, 나쁜 생각 품지 마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생각을 통제합니까? 내가 어떻게 습관을 내가 바꿉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의지를 해서 옛날에 이런 안 좋은 습관 했는데 의지를 해가지고 이 습관 바꾼 적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표면적인 어떤 한 영역에서 자기의 의지를 해서 바꾼데 그 의지로 그 습관 바꿀 때 그거 쉬웠어요? 아니잖아요. 그 루틴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바꿨지만 어느 날 보니까 또 돌아왔잖아요. 현상 돌아왔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이거 바뀐 게 아니에요. 카르디아만 바뀌면요. 변화되면요. 예? 다시 다이어트 한 것처럼 요요 현상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요 현상. 아멘?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들 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누가 일하냐? 성령이 일한다니까요. 이분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수기관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안으로 카리디아 이 밑으로 심의 안쪽으로 이제 그 이해한 그 진리를 이 안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와서 여기를 이제는요 다 옛 사람 아담일 때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 안에서 만들어진 이 보이는 세계가 현실로 잡았던 이 세계 여기 프로그램된 카레데 프로그램된 이거 여기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뀐 프로그램이 새 프로그램이 이제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을 나쁜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가 제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정렬돼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망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요. 나쁜 생각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카르디아가 이제 딱 열려서 비춰져서 그리스도 안의 의식이 딱 이제 돼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완전한 의구나 라고 할 때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점점점 그 생각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했던 게 안 끊어진 것이 끊어지는 역사를 와요. 끊어지는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자꾸 내가 보니까 나는 의식적인 혼이 그렇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노력해서 끊어졌거나 자기가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환경을 기도 많이 해서 환경을 바꾼 게 자기가 기도해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분이 정말 은혜 하나님이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여러분 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구원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베소 2장 이 4절부터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구원은 너희들에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처음 구원, 칭의를 얻는 구원에만 적용이고 성화의 구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다면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여러분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운 고통 다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겁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누가 사냐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너의 이 삶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거는 행위든지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이건 네가 통제할 부분이 아니야. 이젠 모든 걸 나한테 넘겨줘야 돼. 주인이 바뀌었어. 네가 주인 돼 살면 너는 괴로운 고통 다 당해야 돼. 에? 성공해도 괴로움 당해야 돼, 여러분. 성공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해서 지금 자기가 괴롭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 못해서 괴로운 고통 당했어요, 여러분. 전도서 봐보세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업뿐 아니라 지혜, 명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고통당해요, 여러분? 이 내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성공을 해도 이 내면에 이 고통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운동인데 터진 운동에다 아무리 뭘 집어넣어봐라. 니들이 터진 운동에다 체험을 집어넣고 은사를 집어넣고 기적을 다 집어넣어봐라.
여기에 공허함, 여기에 공고함, 이거 해결되나? 그래서 여러분 은사로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는데 필요해서 주는 건데, 이 은사를 가지고는요 예수님 말한 목마름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마름. 예수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내가 생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줬어요. 이제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 배가 어딘지 알아요? 배가 어딘지 알아요? 카리디아예요. 카리디아. 내 의식이 영인 것을 아는 가운데서 나오는 이 카리디아예요. 자,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새로운 피조물 아는 분들이 지금 뭔가 여기 지금 이래.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막 고백으로, 방언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는 분한테서도요, 이 고백도 많이 하고요, 선포도 많이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저도 초기엔 그렇게 좀 했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진 않지만 그들의 의식이 지금 빗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방언기도 해도요, 잠깐 어떠한 그냥 뭔가 풀어지는 느낌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와야 돼요. 또 제자리로 또 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새로운 피조물 듣던 분들이 거기 한계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도 사역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 지금 그런 사람들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을 송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접했어. 근데 송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막 너무 좋았는데 치유도 일어나고 고백을 통해서 막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꼈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 하는 목회자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도 또 했다가 또 한계를 느껴서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 사역자에게 또 갈아타서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복음 자체는 여기가 완결편이에요. 완결편이지만 그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방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안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카리디아가 거기가 그 부분이 그게 돼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바울이 말한 에베소 4장에서 옛구습이라는데, 그 부분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단이다. 바울이 말한 견고한 진이라는데, 그 견고한 진 깨지란 말 들어봤잖아요. 거기가 견고한 진이에요. 거기가 형성된 거예요. 탑이 세워진 거예요. 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고백하고 방언해도 그 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은. 성령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이해돼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다는 거 얘기해요. 터 위에. 이 카리디아 자리에 거기가요. 거기에 이제는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페메누식, 디아노아이, 루스, 여기 다 이제 이렇게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는 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삶을 이 말씀이 이제는 막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막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때 고백할 때, 그때 고백하고 그때 방언할 때, 이제 그 방언이, 그 고백이 이제 능력이 있게 돼요. 능력. 아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방언하다가도 지치잖아요. 실제 방언하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댓글 다는 사람들, 저한테 말고요. 다른 이제 좀 이름이 난 목사님들 이제 거기 보면 댓글 달면, 목사님 처음에 방언할 땐 좋았는데
지금은 방언이 해도 감동도 없어요. 밋밋해요. 계속해야 돼요, 방언이요. 그리고 고백도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는 처음부터 카르디아에서 나온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하죠. 저도 했으니까. 그는 지금 누스의 기관에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영혼 몸의 구조를 알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누스에 이해되고 깨달은 게 이 카르디아까지 성령에 의해서 빛비침이 계시로 거기가 들어가서 해체되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그래서 그는 하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도요. 했을 때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져서 온 건 하지만 감각이 더 많이 감각의 그 요소에서 경험을 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예? 오감의 감각에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경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영의 감각에서 온 예수님이 말한 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한 기쁨은요, 감각에서 왔다가 그냥 맛보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생명. 그래서 카르디아 그 자리는요, 생명이 흐르는 자리예요. 생명이. 근원과 하나 되어서 나오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자리예요. 그 생명이 이제는 누수를 적시고 디에노마이를 적시고 루스를 적시고 이 몸의 모든 감각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 말한 설교한 에덴에서 내 강에 근원에서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 그거는요, 지금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난 재정에 문제 없어. 난 문제 없어. 몸이 아픈데 나는 안 아파. 그거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하면 할수록요, 더 묶입니다. 내 의식이 부정하는 것에 더 묶여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난 안 아프다고 했는데 왜 아프지? 난 재정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재정은 여전히 문제 있지? 이렇게 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고백하면 된다고 했는데 되지도 않더라.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게 낫더라.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건요, 거짓자로요, 이 말씀을 네 삶의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가 믿으라. 그 말씀을 너의 현실로 붙들고 고백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 잔 들릴저다. 그런데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표면적인 똑같은 걸 적용하는 것 같지만 지금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내가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내 자식이 지금 속썩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식 문제 풀고 돈 문제 풀고 건강 문제 풀겠다고 하니까 말씀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전 역사 경험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역사를 경험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그 역사가 계속 따라오는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역사를 보고 또 묶였잖아요. 왜? 우리 삶에는 이 땅에서는 계속 문제가 오걸랑요. 사실의 세계에서는요. 환경에서, 상황에서 바울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계속.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의 세계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져도 고난과 환난에도 안 묶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자기의 현실은 지금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보좌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요, 여러분, 질병도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재정의 부족함도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문제가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사실의 세계에 문제 있는 거지, 현실에,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가지라 하니까 내가 거짓자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 다시 얘기지만, 복음이요. 계속 이렇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성령이 알아차리게요. 여기 어떤 분, 한 분 좀 얘기할게요. 이름은 안 밝혀요. 저랑 지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도 저한테 저번 주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듣고 몸이 내가 아니다. 아셨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번 주 근데 이분이 제가 말한 거죠. 하는 게 이제 깨어나면 이제 한번 또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 난 분명히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나는 이 몸에 오는 이 소리가 내가 지금 의식 여기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계속 또 묶였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르디아에 하나님이 지금 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몸이 내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러고 고백했겠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이 안에서 아는데 그렇게 했는데 뭔지 모르는 게 자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제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카르디아에서 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분은 이제는 더 빨라져요, 이제 그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는데 진짜 실제 더 잘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냥 뭔지 알아버려요. 그냥 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도 딴 길로 안 가고 계속 이게 뭐지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났지만 계속 이 복음을 듣고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째 계속 지금 오면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 가겠습니다. 저도요, 자꾸 부정한 거예요. 왜냐? 그때는요, 사실과요, 이건 단어는 알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민종아,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다. 알려줬어요. 이 구분했어요. 근데 내 뉴스에서 지금 그거를 깨닫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 안에서 사실과 현실이요. 이게 동의어로 온 거예요. 내 안에서 실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건 사실이지 현실이 아니지 했는데 내 의식에서는 현실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현실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고백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말로 하면 나는요 부인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부인한 것 같지만 거짓자를 부인한 것 같지만 부인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부정한 거예요. 이해돼요? 사실을 현실로 여긴 의식으로 해서 괴로움 당하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벗어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는요 여기서요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 여러분 사실의 세계에서 여러분 도피하지 마요. 말씀을 가지고 도피하지 마요. 방언기도로 도피하지 마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왜? 사실이 들어서는 알지만 사실이 내 안의 의식에서는 아직 이 의식이 완전히 지금 영의 말씀 정체성을 들은 만큼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직 그 의식은요 이 사망의 몸이 내가 아니란 건 이 누수의 이의 기간으로 알았지만 이 의식은요 아직도 여전히 이 몸을요 깊은 카리디안에서는 이 몸을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의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현실로 머리로만 지금 구분했지 이 안에서는 사실이 현실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이 현실로 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돈 문제 있을 때 건강 문제 있을 때 관계 문제 있을 때 이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해가지고 도피하려고 하면은 더 강화돼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오늘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은 말씀이 좀 무겁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답을 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오늘 설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알아서 고백하고 했는데 나는 그거 정말 믿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거짓자가 한 것 같은데 이 사실을 현실로 해서 이 사실이 날 무겁게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데 그런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돼? 잘못됐단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는 이게 올라오겠죠. 주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할 때요. 민정아 그냥 믿고 나가라. 믿고 그냥 나가래. 긴장 들릴지다. 아직 안 들릴 수 있어요. 이 말도요. 그냥 지금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하나 했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정확하게 비춰주고 알려줄 건데 그것을 그대로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라도 이 안에서 구분하면서 계속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래요. 그러면 어느 날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계속 몇 번 온 거예요. 지금 또 어느 날이 온 거예요. 또 가면 어느 날이 와요. 아멘? 어느 날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날이 계속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전요 아버지와 하나 된 의식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보다 이제는 전에는 이거 사실이냐 현실이냐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게 사실의 세계인가 현실의 세계다. 이 안에서 막 구분하려고 했다면 이제 구분할 필요 없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 없이 알아지니까 가볍지. 여러분 구분하는 것도요. 자꾸 구분하려면요. 이게 거짓자라는 건가 이게 진짜라는 건가 이렇게 구분하면요. 또 무거워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단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일단 들려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때도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 이 안에서는요 실존적으로 실제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주님 나는 다 아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봅니다 했어요. 아니 여기 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하니까 이 안에서 또 떠드는 소리가 왔겠죠. 너는 되지도 않았는데 뭐 된 것처럼 얘기하냐부터 이 안에서 막 왔겠죠. 그래도 그 말씀이 실제니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보세요. 어느 날이 찾아오면서 그때 한 말이 아 이거구나 라고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 이거구나. 그때 이제 이 시간에서요 이제 다 알아지니까 이제 그때 이 안에서 떠드는 소리 너는 아직 실제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냐 하는 소리가요 이제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 실존적으로 실제가 돼버렸으니까.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실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설명하라 그러면은 설명 못하죠, 당연히요. 내 안에 실제가 안 됐는, 실존의 실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지식으로 또 누구한테 들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식으로 전했을 때 이 안에 또 자기 안에서는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도 하고 성령이 인도해서 방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되 하는 걸 하되 이 복음을요 계속 들으십시오. 어렵다 생각하면 또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데 가서 다 듣고
그리고 거기서 막히면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 자체가요, 주님과 분리된 이 의식 자체가요, 다요, 눈에 보이는 이 사실 있잖아요. 이 현실로 붙드는 이 일반적인 성도 다 현실로 여기죠. 이 현실로 붙든 혼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결혼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훈련받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대요. 성령 안에 있대요.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왔대요. 이게 너희들에게 실제 현실의 세계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현실의 세계래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나보러 현실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보러 현실이래요.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 현실이래요. 근데 이 자아는요, 이 몸과 굉장히 밀접해서 있는 이 혼은, 의식은요, 이게 현실이 아니래요, 자꾸. 그러니까 현실을 뭐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 사랑이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증명해 줘봐요. 보이지 않는 보좌의 세계요? 임재요? 쉐키나 임재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러면 증명해 줘봐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증명해 달래. 증명. 그게 뭐예요? 체험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직은 안 믿는 거예요. 예? 증명해주고 믿을 것 같으면 다 믿지 왜 못 믿어요? 증명이.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증명해줘도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요.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증명해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걸 숱하게 보여줬잖아요. 포로 때도. 근데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봐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못 믿잖아요. 도마 보세요, 도마.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다시 왔을 때 도마가 당신이 부활한 거라면 정말 그렇게 십자가 창에 찔리고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면 그거 옆구리 찔린 거, 이 파인 거, 그 손 못 자고 한번 증명을 보여달라는 거.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활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를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다 믿겨져요. 보좌가 믿겨지고 천사가 믿겨지고 천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돕는 자로 지금요 내 주변에서 활동하는 게 믿겨져요, 여러분. 천사 안 봤다니까요, 나요. 사랑을 느끼는 감각으로 안 줬다니까요, 이거 할 때는요.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 사실의 세계가 어떠하든지 저 로마 정부가 자기들을 사실의 세계에서 압박하고 유대인들, 동족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 사실의 세계에서 그들은요, 맞서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저놈들을 어떻게 해주세요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사실의 세계를 알았거든요. 사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자기들이 들어온 세계, 자기들이 부활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이 두 세계를 정확히 보고 알았거든요. 아멘.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이 안 묶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오긴 와요. 때로는 감정으로 겉사람의 사건을 인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이걸 알아차려요. 그러면 이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해요. 누가 경험해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몸이 경험합니다. 몸이. 나는 이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 나로요. 몸이 경험해요. 그래서 몸도 이제는요 따라와줘요. 뭐가 따라와줘요? 몸도 전처럼 이제 두려워. 어떻게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어떻게 이 오두갑 떠는 이 몸이 나한테 거짓 자꾸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신호를 보내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막 하던 몸이 이제 다스림 받아요. 다스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요. 전에는 불의의 병이었는데 이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요. 그래서 영혼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따라서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복된, 완전히 회복된 그 형상은 회복됐어요. 영이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그 형상을 따라서 이 모양이 이제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양이 삶으로 발현돼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형상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요. 이렇게 성령이 이제는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적 구원이에요. 예수님 닮는 게 성화적 구원이 아니라 이상하게 닮는 게, 도덕적 성품을 닮는 게 성화적 구원이 아니라 인격적 성품을 닮는 게 성화적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내 인격 뜯어 고쳐가지고 예수님 성품을 닮는 게 성화가 아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들을 때 누수 아버지 인지 사고 기간에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심 속에서 이 누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아버지 깊은 아버지 카리디아 옛 구습이 형성되어 있는 이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 아버지 수술하고 해체시켜서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영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아버지 그 아버지 존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가는 그 자리가 아버지 카리디아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은 온전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심중에 그 카리디아는 옛 구습에서 형성된 것들이 아직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영의 정체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아버지 하나며 영의 정체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자로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며 첫째 아담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라오면서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교육으로 또 교회에서 잘못된 율법주의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로 뒤덮여서 아버지 만들어져서 견고한 아버지 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며 말씀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더 성전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며 주의 아버지 형상의 모양으로 아버지 거기에 지어나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부르심 자리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저희들로 사용되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